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역사탐정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개천절이 왜 10월 3일인가? 왜 10월 3일이어야만 하는가 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개천절을 매년 이렇게 연례 행사로 거행을 하기는 하지만 이 개천절의 의미가 무엇인지 제대로 알고 이렇게 기리는 분들이 얼마나 되는지 참으로 궁금합니다. 자, 먼저 이 개천절의 주인공은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본래의 그 의미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공허한 하늘을 보고 어디엔가 계실 추상적인 하나님을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은 반만 년 전에 우리와 같은 몸을 가지고 살다가 돌아가시면서 우리에게 그 지켜야 될 도리, 또 우리에게 전해준 어떤 문명, 이런 것들을 지금까지도 그분의 덕을 기려서 우리가 개천절로 기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 개천절의 주인공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제대로 하지 않으면 개천절다운 민족의 명절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큰 해님의 뜻이다. 그래서 이 하는 크다는 뜻이고 알은 태양, 해님 이런 뜻이 됩니다. 님은 당연히 시조기 때문에 우리가 존칭을 붙이는 것이고요. 그래서 큰 해님 이런 뜻이 되죠. 뭐 해도 그 다음 자손들은 다 자기가 작은 해라고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제일 큰 해님은 시조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설문해자에서 허시는 이 하나님 천 이것을 큰 대자와 일자가 합쳐졌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하지만 허신이 대상으로 했던 글자는 진나라 때의 소존이라는 글자체입니다. 그것은 원래의 글자에서 2000년이나 지난 이후에 사용되는 글자이기 때문에 본래의 글자를 찾아서 올라가다 보면 큰 대자의 일자가 아니라 이 일은 최초의 하나님 해님을 나타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천부경에도 보면 천일일 이렇게 해서 한일자를 썼는데 그것은 세워진 일자, 그러니까 신이라고 읽는 글자가 변한 것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본래의 그 하늘천이라는 글자는 다음과 같이 씁니다. 이거 여러 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 머리 부분이 동그랗게 되어 있습니다. 즉 해를 나타낸 것이죠. 그 다음에 이 머리 부분을 제외한 이 몸체는 큰 대자로고 상형 문자에서 이렇게 쓰는 그런 글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본래의 천일일 이렇게 해서 설문해자에 쓰여진 설명과 같은 내용으로 천부경에 기록된 것은 바로 천부경 자체가 본래의 의미를 나타낸 것이 아니라 허신과 같은 시대의 소전을 소재로 해서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또 추측을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다음을 또 보시면 하나님은 큰 해님의 속성이며 시칭은 신이다. 시칭이 뭡니까? 시칭은 그 한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그러한 글자가 됩니다. 그러한 호칭입니다. 즉 하나님의 개인적인 그
그 시칭은 바로 세워진 신입니다. 이거는 하나님 한 분만이 쓸 수가 있는 그러한 이름입니다. 그 다음에 따님은 이분과 상대되는 그 권속이기 때문에 이분은 이 일자를 받기는 받았으나 이분은 이렇게 옆으로 된 신자가 됩니다. 우리는 그냥 한일로 이렇게 읽지만요. 그 다음에 아드님은 그 다음이기 때문에 이 천신, 지신, 아드님은 인신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선으로 된 일자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같은 신으로 읽지만 이 직선의 방향에 따라서 이분이 누구다 하는 것을 이렇게 직관적으로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고대 근문에 보면 이 따님 같은 경우에는 위에 이렇게 따님 그 시칭을 놓고 그 다음에 그 따님이 했던 일 그것을 토템으로 해서 이렇게 누에를 이렇게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날 우리 한자의 신자가 되는 것입니다. 신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드님은 이분은 한민족의 최초의 두 번째 세대로서 이 천신의 아드님으로서 이분의 아드님이 되는 고향 임금님께서 그때 당시에 천자가 되었기 때문에 임금님이 되었기 때문에 이 아드님의 부탁을 받고 이 연로하신 이 신농 하나님 이분을 모시고 남쪽을 개척하러 같이 내려가게 됩니다. 즉 오늘날의 말로 하면 중앙의 정치 무대에서 멀리 남쪽으로 갔기 때문에 이분은 역사에서 그렇게 기록이 많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을 나타내는 세 가지. 자, 이건 천신, 하나님의 이름자고 시칭이고, 그 다음에 이 큰 해는 하나님의 토템입니다. 그래서 자녀들도 다 자신은 여기에 이렇게 해라는 것이 전제 조건으로 이렇게 달려 있는 것입니다. 아들, 딸들에게 계승된다. 다만 시칭 이것은 계승을 하되 차이를 둔다. 여기가 누운 것, 이것은 옆으로 세운 것. 그래서 이렇게 변형되었다고 할까? 방향이 달라진 그런 신자로 전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개천절의 하나님은 고대 유물, 태극기, 천부경 등의 내용과 상통한다. 그렇습니다. 고대의 유물, 발굴되는 유물이나 또 태극기나 천부경, 아득한 옛날을 나타내는 그러한 유물에는 모두 이 시조가 되는 최초의 시조가 되는 하나님 신, 그 다음에 아드님 따님 되는 또 다른 두 분의 신, 합해서 삼신이 되는데 이 고대 유물이나 모든 인식들은 제사를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 삼신에게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겁니다.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이 고대 유물에는 반드시 이분들을 기리는 그러한 어떤 형상이나 이분들의 고대 상형 문자가 유물에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개천절의 기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개천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라를 여신 그 때를 개천절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중에서 이것을 쓰는 시칭은 천신, 하나님 신이라는 분의 시칭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불을 가지고 신석기 시대에서 청동기 시대로 진입을 하는 발판을 기틀을 놓았기 때문에 이분의 가장 큰 업적은 불을 잘 다스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자신을
태양이라고, 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불의 근원이 되는 이 태양이 하늘에 있다고 치면 이 땅에서는 바로 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불꽃을 하나의 계량화할 수 있는 이런 표현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이 불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호통이나 고대 문헌에서 보면 이 신농 하나님은 신농 임금님은 태양이며 또 태양은 불과 같다. 그래서 태양과 불을 동격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 이 불을 상징으로 하는 분은 바로 신농 하나님이다. 이렇게 기록을 남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천하를 다스리면서 불로 이름을 짓고 불로 관직의 이름을 삼고 불을 기준으로 이렇게 모든 것을 이렇게 관장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드님, 따님, 이 권속들, 이 삼신의 권속들은 이 시칭은 달라지지만, 이 시칭의 모양은 달라지지만 해와 불꽃은 같이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신이 되는 요 글자가 되는 첫 번째, 최초의 글자가 됩니다. 자, 이것은 큰 햇님이니까 이건 천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천이라는 것은 바로 큰 대자가 이렇게 있는 것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칭만 보고도 이건 천신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읽으면 천신이 되고 또 이것과 이것을 읽으면 천주가 됩니다. 또 이것과 이것이 읽게 되면 신주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뭐 앞으로 읽을까 뒤로 읽을까에 따라서 단어의 문자의 그 순서만 달라집니다. 천신 거꾸로 읽으면 신천이 되죠. 이건 불꽃주니까요. 주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신주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천주 또 주천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익숙한 것은 천신 이것이고 여기에서는 신주 이렇게 익숙하고요. 여기서 보면 천주 이래 되어 있습니다. 이 천주는 초대형 기와 신라인이 만든 초대형 기와에 있는 그 천주가 바로 하나님 천신 이분의 다른 호칭이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알과 이 주 합쳐서 천주가 되는데 이 천주를 이렇게 나타냈습니다. 이거는 무령왕릉 그 정면에 있는 이러한 그 등잔불을 놓는 그 표시인데요. 그래서 무령왕릉도 이렇게 있는 것을 보면 그때 당시에 백제인들도 자신들이 천주 하나님의 자손이라고 인식했음을 알 수 있고 또 죽어서 그분께 간다는 것을 그렇게 믿었던 것을 우리가 여기서 엿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것은 신이라는 최초의 글자가 됩니다. 이것은 발음으로는 신이고 뜻은 신자가 되죠. 그 다음에 이것이 숫자로 쓰이게 되면 설문회자에선 시집절해서 반절로 이렇게 읽게 되면 10이라고 발음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글자지만 사람을 나타낼 땐 신이라고 읽고 숫자를 나타낼 땐 10이라고 읽는 것입니다.
그래서 숫자로는 10이 되고, 옛날에는 문자의 초창기, 태동기 시대에는 글자의 수가 적었기 때문에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다 표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의 글자를 가지고 그 용도에 따라서 각기 다르게 표현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숫자로 읽더라도 이것이 10은 10인데 10개인지 또 10번째인지 이런 기수와 서수가 서로 혼용이 돼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가장 잘 사용된 것을 보면 그게 천부경에 나타나는 여든 한자의 숫자를 가지고 설명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의 전반을 흐름을 깨닫지 못하면 기수와 서수가 헷갈리고 또 이 숫자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그러한 설명들로 이해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1이 합쳐져서 10이 되고 그 다음에 3으로 변한다고 이 천부경에 설명을 해놨는데 그게 점점 커지는 과정이 되면 1에서 10이 되고 10에서 100이 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커져야 되는데 거꾸로 10이 됐다가 다시 3으로 줄어드는 그러한 설명을 참으로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그러나 이것이 고대 문자로 풀게 되면 바로 그것이 삼신을 나타내는 글자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숫자로 나타난 그 경우를 보면 여기에 보면 53을 썼습니다. 그런데 이 10을 나타내는 그러니까 이것이 숫자로 쓰여졌을 때 그 표현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럼 좀 이제 확대를 해보면 자, 여기에 이 천신의 신자가 있고 또 이 천신을 나타내는 여기 해가 여기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숫자를 나타낸다 할지라도 이 글자 자체는 천신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겠고 또 이것을 열십 이렇게 우리가 발음과 훈을 한다는 것을 생각할 때에 이 열었다고 하는 그 말이 어근이 돼서 어원이 돼서 그러한 그 뜻을 갖게 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최초의 천신, 그 다음에 지신, 인신 이렇게 해서 이 세 분을 삼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세 분이 삼신인데 이건 각각의 글자, 세 글자가 되죠. 그러나 이것을 합쳐서 하나의 글자를 만들 때는 이런 형태를 띠게 됩니다. 그래서 허신은 설문의자에서 이것을 세 분을 합쳤다, 삼합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세 분을 합쳤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허신의 설명에서 세 분을 합쳤다. 이거는 또 이 천신의 이것처럼 시칭과 숫자로 이렇게 쓰였던 것처럼 이것 역시 중의적인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장소를 나타낸다, 공간을 나타낸다. 두 번째는 이 세 분의 시칭을 합쳐서 삼신을 나타낸다. 두 가지의 의미를 갖고 있다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삼합이라고 하는데 발음은 집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 분을 모신 집, 그러니까 종묘나 사당이나 이런 뜻이 되겠죠. 그런 공간으로서의 집이 되고 또 천신지신 인신을 한 번에 나타내는 그러한 공간으로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삼신을 모신 집, 종묘라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이 삼각형은 종묘, 그 다음에 삼신, 이 두 가지의 의미를 갖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보신 것처럼 천신, 지신, 인신, 그리고 삼합야 이렇게 설문의자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이렇게 신자만 되어 있지만 이것은 다 이분의 햇님의 큰 햇님의 자손이기 때문에
이분들도 마찬가지로 이 해를 토템으로 물려받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여기 삼신도 마찬가지고 여기서도 해를 이 세 분이 다 천신의 자손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설명을 바탕으로 개천절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또 결론을 지을 수 있겠습니다. 먼저 개천절이라는 것은 우리가 아는 대로 그 날짜가 10월 3일입니다. 이걸 기준으로 했을 때에 고대의 상형문자에서 이 10을 표현하는 글자는 바로 세워진 이 글자가 되겠습니다. 3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여기에 이렇게 3개를 내세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숫자가 아니고 이것이 사람으로서 표현했을 때에는 이건 신이라는 글자의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 신이라는 글자가 천신을 나타내기도 하고 또 숫자 10이 될 수가 있습니다. 10이 됩니다. 또 마찬가지로 이 하나, 둘, 셋, 이 세 개는 삼신을 나타낸 것이고 이것이 숫자로 변환될 때에는 3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천절은 바로 하나님이 기준이 되고 하나님이 제일 시조가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개천절이라는 이름을 붙이게 되었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천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고대의 초기 상형문자를 보게 되면 이렇게 머리 부분이 원형으로 되어 있고 몸체는 큰 대자로 이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큰 대자와 이 해님이기 때문에 큰 해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한자로는 여기에 큰 해라는 뜻이 있고 또 상형문자로는 단독으로 이렇게 고대 상형문자 중에서 이 동그라미는 온관매라든지 고대의 초기로 올라갈수록 이분의 이름자가 여기에 쓰여 있습니다. 단독으로 쓰이게 되면 바로 이것은 하나님 천을 나타내는 것이고 여럿이 어우러져서 이러한 동그라미가 여럿이 이렇게 있을 때에는 그냥 해님들 중에 한 분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 해님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중에 특별히 어느 하나의 해가 다른 해보다 크거나 아니면 중앙에 위치해 있거나 뭔가 특별한 그 차별성을 가졌을 때에는 바로 시조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천으로도 읽을 수 있고 그 글자의 상황에 따라서 해님, 날 일자로도 이렇게 읽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역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이 신이라는 글자는 뜻이 천신이 되고 숫자로는 10이 됩니다. 또 삼신은 이 신이라는 글자가 세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세 개의 글자로 되어 있지만 이것을 하나의 글자로 만든다고 하면 이렇게 삼각형이 되는 것입니다. 이 정삼각형은 허신이 설문해자에서 세 분을 합친 것이다. 셋을 합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이것은 삼신, 세 분의 신을 합해서 이렇게 삼각형으로 나타냈다. 이런 뜻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숫자로서는 3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천절이라고 하는 것은 불임금, 신농 하나님을 비롯한 삼신이 고조선을 여신 날 이것을 기념하는 것이고 이 여신 날을 어떻게 정했느냐? 그것은 바로 천신과 삼신을 숫자로 기념했기 때문에 천신은 10에 해당되고 삼신은 3이 됩니다. 그리고 뭐든지 시조 하나님이 제일 기준이 되고 앞세워야 하기 때문에 바로 10월 그 뒤에 삼신이 따라와서 3일 해서 10월 3일이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개천절의 기원은 한민족의 시조의 이름과 그 이름을 숫자로 변형시켜서 정해진 날짜, 이것이 합해져서 개천절로 우리가 기념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개천절이라는 것은 한민족의 영원한, 한민족이 존재하는 한 영원히 기념해야 될 분이라는 것을 이 날짜에서도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결론 부분을 보시겠습니다. 이상의 설명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개천절이 10월 3일인 것은 고조선을 여신 시조의 이름이다. 두 번째, 시조 삼신의 이름을 숫자로 변환하면 10월 3일이 된다. 한국의 유물, 민속, 전설 등은 모두 삼신 기반 위에 형성되었고 삼신은 컴퓨터의 운영체계와 같다. 즉, 이 땅에서 발견되었으나 이해하지 못하는 그러한 유물들 상당수가 모두 삼신의 개념이 바탕에 깔려 있고 그것을 여러 가지 형태로 다르게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음악으로 치면 변주곡이라고 할까요? 그 안에 들어있는 멜로디는 같은 것이지만 그것을 좀 더 변형시켜가지고 다른 음악처럼 들리듯이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이 유물들은 바로 삼신이 다 그 바탕에 깔려 있지만 그것이 여러 가지 형태로 변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다른 유물로 이렇게 그 안에 다른 내용이 들어있다고 우리가 착각하고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개천절은 곧 불임금, 신농임금님을 비롯한 삼신이 고조선을 여신 날을 기념하는 것이다. 기념이라기보다 기리는 것이죠. 개천절의 개념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개천절 기념은 본질은 사라지고 껍데기만 남은 행위에 불과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의 본질적인 역사 회복이 필요하고 따라서 우리의 고조선이 반만 년 전에 최초의 중국이었고 그것이 오늘날 확장에 대해서 그분의 자손이 아닌 사람들이 오히려 중국으로 자신을 내세우는 그런 역전 현상이 일어났다.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바로 회복하고 우리의 근거 있는 자긍심을 되찾고 역사 인식을 철저히 다시 한번 우리가 정립할 때가 되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끝까지 영상을 봐주신 역사 지킴이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영상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